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오늘 속계 공과의 제목입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무엇을 위해 그 목숨 걸고 다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물질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목숨 올인하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가치에 아직도 그것이 우선순위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합평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은 주의 뭐라고요? 군사. 전 모르시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주님의 가는, 주님 그 길은 저는 힘들어하고 돌아가거나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만 보고 가는 게 올인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찬양을 바꿨어요. 351장으로 바꿨어요. 뭔지는 이따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인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도 보면 하늘 양식에 보면 인류의 전쟁 역사를 보면 되게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상황은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미리 정탐꾼을 보낸 거죠. 이것을 저도 준비하면서 예전에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병장 때였을 겁니다. 연대 RCT라고 이제 있어요. 그런 훈련이 되게 큰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대대가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중에 4명을 선발했어요. 2개조로 2인 1조 첩보병. 그래서 첩보병의 역할은 뭐냐면 상대편 그 지역에 침투가 돼서 그 병력 이동이나 모든 거를 무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500명, 600명 중에 4명이 선택되려면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할까요? 좀 뭔가 좀 빠릿빠릿해야겠죠. 그 4명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덕분에 그래서 한 2박 3일을 후임병 데리고 둘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갔어요. 가서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풀에 숨어 있거나 또 밤에 자려면 어디서 잤냐면 들키지 않게 무덤가 옆에다가 조그마한 텐트를 쳤어요. 무덤가 옆은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처음에 무섭더니만 나중에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병력 이동하는 거, 그 적군의 진지에 가서 그들의 병력이 배치된 걸 다 무전으로 알려줬어요. 지금 제가 잊지 않는 건 산속에서 헤매다가 적군을 만났는데 저희끼리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먼저 들켰어요. 근데 대대장님한테 무전을 보겠죠. 적 소대장을 사살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훈련 끝나고 4박 5일 포상휴가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이런 정보의 어떤 첩보라든지 정보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전쟁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들은 말이지만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는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 아군과 적군 다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가족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날의 대통령이나 왕이 좀 그 최전선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이. 자기들은 전쟁 안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그러한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먼저 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러 걸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외지인이 의심을 덜 받고 오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들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누군가의 고발로 그 정탐꾼들의 존재가 들키게 됩니다. 그 위치가 발각되는 거죠.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정탐꾼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다급해지겠죠. 걸리면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절체절명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그들에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순간,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믿음,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 아멘.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대에 숨겼다. 이 3대가 뭔지 아십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3대, 자생식물의 하나인데요. 옷감이나 초심지를 만들 때 쓰는 자생식물인데, 이게 섬유질을 분리한 뒤에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전통 가옥은 다 지붕이 평평해서 그 지붕에다 넓게 널어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3대, 말리는 그 3대 이 정탐꾼들을 그 밑에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전통 생활 중에 하나가 저녁에 해가 지면 그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더울 땐 또 선선하게 그 위에서 잠을 청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그 위에 3대를 펼쳐놨는데 그 밑에 이 정탐꾼들을 이게 숨겨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에 숨겨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이 발각되면 이 기생 라합도 그의 삶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라합이 그러면 그렇게 그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담보를 걸고 그들을 숨겨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그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은 그가 들은 바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도 뭘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엄한 거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을 내가 늘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저랑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얘기들을 듣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 그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사실을 이 라합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뭐 하나님이 있어 없어?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 라합에게, 이방년이었던 그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정탐꾼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라합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말로 족보가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에요. 그 계보가 왜 있냐? 이처럼 뭐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계보에 이방 여인 다말과 라합과 롯과 보아스, 바세바, 다말, 라합, 롯, 바세바 다 이방 여인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통성을 따지는 유대인들의 족보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4명이 들어있어요.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숨겨될 이야기지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향했다.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족속들에게도 향했다는 그 상징성의 의미로 이 이방 여인, 이 라합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삶의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올인할 것인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생명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선택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예비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장 지고한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없이 내가 도저히 못 사는 것,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나 여건 따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힘이 감옥에서도 갇힘도, 군중의 돌팔매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면류관, 기쁨과 찬양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진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도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우리가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의 대상, 내가 목숨 걸 만한 대상,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 드리는 삶을 사실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두도 라합처럼 그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